오늘 말씀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누군가를 식사 자리로 특별히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시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라고 말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어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할 정도였던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통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죄인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의 집에 거한다고 하시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고 계시고 또 그와 함께 식사하셨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식사 한번 하자고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이 집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한 자리니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그 사건, 그 일 하나가 이 밝았던 집안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럼 바리새인들은 보통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을 다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면 정말 율법을 잘 지킨 거죠.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정도 되면 사람들을 보고서 이런 말 할 만한 겁니다. 나만큼 정도만 하라고. 나만큼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나만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도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 오늘 36절에 나오는 이 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이 4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36절에 처음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실 때에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시몬아 이렇게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이 처음에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초대하긴 했지만 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한 바리새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왔을 때 그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를 아시고 시몬아 하고 불러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이름 시몬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여러분, 이 일은 마치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라고 하신 까닭은 그 곳에 고기가 있는 걸 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못 보는 그 곳까지도 보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내가 감추어두었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내 이름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구나. 이름 한 번 불렀을 뿐인데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지금 시몬에게, 한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인인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그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너 내가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 것, 울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던 이 여인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느냐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울면서 이 옥합을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죄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졌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가? 몸을 파는 창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오늘 49절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던 걸까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자신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의 이 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씻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씻으려고 물로 자신의 몸을 씻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물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씻고 혹은 우리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묻은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도 자신의 죄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네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수근거리는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볼 때마다 보게 되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있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 혹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처음 자신이 그런 삶을 시작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우리 중에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를 알고 그 집에 가면 그녀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서 가면 그가 뭐라고 말할 걸 알면서도 오직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무슨 비난을,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던 겁니다. 이유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의 집인 거잖아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있으니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중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죄를 없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믿어지는 이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참 많이 애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봐도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아버지처럼, 또 12의 혈루병을 고생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나름대로 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될까 싶어서 착한 일을 한다거나, 이제는 금욕적으로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율법을 그럼 다시 지킨다거나, 혹은 물로 자신의 몸을 찢는다거나, 나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41절, 43절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탕감을 받았다라는 이 탕감받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 죄는 내가 알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아시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자구나. 용서받은 자구나. 여러분, 탕감을 받을 때, 용서를 받을 때 용서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그 사랑도 많이 경험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랑을 우리가 크게 경험하겠다고 내가 다음 주에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야지 하고 오늘 큰 죄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은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사여졌어요. 그렇기에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 죄사함을 통해서 탕감받는 이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때 그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값으로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아까워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실 때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해야 되나? 아까워하셨을까요?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때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워하는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못 부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향유 담은 한 옥합의 가격을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을 하루치 품삯으로 치기 때문에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비싼 것을.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자신의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결혼 주례는 아니지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집에 가다가 부부싸움은 하시진 마시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세요? 정 때문에 사시는 건가요?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같이 안 오셨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이제 기념일이 되거나 혹은 기념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려고 선물하시나요? 여러분, 선물을 샀는데 혹시 아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사게 될 때, 선물을 하게 될 때 자신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비싼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싼 거냐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혹은 선물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진짜 사랑인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혹시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꼭 한번 선물을 사보세요. 내가 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해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가, 아니면 사는데 아깝네, 이런 마음이 드는가. 그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은 조금도 자신의 향유 붓는 이 일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붓는 이 일이 기쁨이었다는 것은 이 향유를 붓는 행위와 함께 있었던 다른 행위를 보면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향유를 붓는 것이 기쁨이면 다른 것도 기쁨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향유 붓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했던 일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뭐가 생각나세요? 대부분은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것,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해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입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였을까요? 발입니다. 발. 왜 발이 더러웠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발이 더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에 닿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근데 발이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부정한 것을 가장 많이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닿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곤충의, 짐승의 죽은 사체가 있었던 그 땅을 밟기도 하고, 부정한 곳이에요. 부정한 발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는 돼지를 치다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돼지를 치다 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탕자는 그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부정한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먼저는 뭘로 알게 되냐면 냄새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치던 사람은 몸에 냄새가 배어 있어서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와 나도 얘가 어떻게 살다 왔구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냄새만 봐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아들이 그렇게 살아온 걸 알겠어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물을 한 거는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살아온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입을 맞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살아왔던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대상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아들이 기쁜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부정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 행위가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당시에 부정한 발이지만 내 제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지 그 기쁨의 고백을 향유와 함께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 받은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도 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위에 오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함이 주의 사랑이 주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